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식물을 냈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또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안식을 창조한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일주일입니다. 창조의 하루란 시간은 상징입니다.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 창조의 하루는 수십억 년이 되겠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상태가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돈이란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릅니다. 자연에 놔두면 무질서로 흐르면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이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상자들을 각 맞춰 딱 쌓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게 창조입니다. 쌓은 상자가 무너지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공허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물질과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텅 비어 있는 곳에 온갖 물질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흑암에서 밝음과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흑암이 또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악의 흐름은 혼돈에서 공허로, 공허에서 흑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더해져서 깊음으로 흘러갑니다. 이 깊음은 악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깊음이 원어로 태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바벨론의 여신 티아마트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티아마트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악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악에서 채워진 그 흑암에서 선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즉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으로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혼돈이 공허로, 공허가 흑암으로, 흑암이 깊음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슬러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물질로, 흑암을 밝음과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을 지은 것이죠.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사람이 생겨라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인간을 창조한 과정이 또 특별해요.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하여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에 쓰인 원어 루아흐는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생명은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은 땅에게 만들도록 시켰습니다. 24절을 보세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땅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어요. 20절을 보면 물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명하셨더니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가, 식물과 동물은 땅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직접 만드십니다. 정성을 다해 진흙을 빚고 숨까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리더십을 특별한 능력을 더 부여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28절에 그 명령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좀 더 뛰어나요. 특별해요. 그런데 뇌하고 손 외에는 사실은 다른 동물보다 더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독수리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또 개가 코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냄새 맡는 거. 두 다리로 뛰는 타조가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 박쥐나 돌고래는 고주파음까지 다 들어요. 비둘기는 또 저주파까지, 인간이 못 듣는 영역의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그 능력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입니다. 그 첫째가 인간은 뛰어난 정신적 능력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억, 이해,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적 활동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에겐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희망합니다. 셋째로 인간은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동물도 간단한 소리는 내지만 인간만큼 그렇게 고차원의 의사소통은 하지 못하죠.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고 이 언어로 사유합니다. 넷째, 인간의 신체 구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징이 뭐냐면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립보행 때문에 이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이 손으로 도구를 제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적, 문화적, 과학적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샌프란시스코의 맥월드 2007이라는 행사장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뒤에 화면에다가 아주 충격적인 단어 3개를 띄워놨어요. 저는 그때 그 음성을 지금도 생각하면 쩌릿쩌릿해요. 그 3 단어가 뭐냐면 터치, 인터넷,
폰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PC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단추 모양의 그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걸 탁 터치하면은 쫙 하고 화면이 열리는 거죠. 인터넷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전화의 기능이 뭐 반 이상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전화 기능이 되는 거였고요. 그 후에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7년도에 이게 나오고 한 16년 됐나요? 우리는 이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만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토기를 만들고 천년장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으로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와서 제3의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인공지능과 챗봇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27년이 되면 이 인공지능이 이제 4년 남았어요.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24년 1월 달에 이제 2달 남았어요.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갤럭시라고 하죠.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 23까지 나왔는데 갤럭시 24가 2달 후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 이 전화기는요. 한국말로 전화하면은 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영어로 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나한테 일본말로 전화하면 내가 갤럭시를 갖고 있는 한 한국말로 이걸 듣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언어가 동시에 통역이 돼가지고 들려주는 세상이 이제 2달이면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은 바로 이 손가락의 힘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섯째,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인간도 연합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혼자서는 잘 살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사랑하고 연합해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다가 온 우주를 담으셨어요. 인체의 신비를 연구해 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놀랍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연합해야 함에도 이기적이 되고 말았죠. 두 손으로 문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손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또 말하는 능력으로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뛰어난 정신적인 능력으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 일그러진 형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사탄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의 겉옷을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깨어지고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멋진 교회를 창립하면서 멋진 교회의 목적을 이 하나님 형상 회복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멋진 교회 평생표의 구절로 삼았죠.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 30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진술되어 있는 정확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슬로건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 닮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가 우리 멋진 교회 비전입니다.